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종살이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 앞에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져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그들이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굶지 않고 그리고 얼어 죽게 하지 않고 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듯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시내산이 배경으로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종살이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들의 비참함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우리를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우리의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재정이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말했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끝내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들이 평안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나라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열방 땅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통치함 받고 다스리게 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거룩하라고 말했을까요? 이 거룩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조현호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고.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슬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과 비교할 게 안 돼요. 정말 정직하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거룩함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측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거룩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굴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굳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교사 한 분이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딩동댕.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은 바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대요, 여러분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거룩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대요. 근데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면은 그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저 눈 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마련한 것이고, 그 거룩한 속성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임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20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율법과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축복도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너희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거룩의 운동을 하셔야 되고 거룩한 싸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시내산으로 내가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을 너는 성결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빨라. 그들의 옷을 희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흰 옷 입은 너희들 내가 구별시키겠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지금 애굽의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척박하고 산이 많고 물이 모이지 않고 스미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너희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해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들이 흠없게 살아온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말씀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그 숨겨진 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 말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어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흰 옷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를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과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듣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취하고 먹고 마십니다. 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게 즐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라 말할 때 있다는 거예요. 술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담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끊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주인된 주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 여러분 그것들을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어도, 내가 담배를 안 펴도, 내가 예전에 즐기던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이제는 주님이 계시니 아니 주님 한 분으로 족습니다.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구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백성이고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이 거룩함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들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사야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세상의 염려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죄 짓지 말고 깨끗해야지. 깨끗해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조그만 영광의 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생활로 여러분 영광의 빛을 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만 하면 그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주 동안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고 나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죄로 알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경외함 가운데서 우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한 장 안 읽고 한 절 안 읽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나는 복 받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 자녀의 축복이 임하겠지. 구원이 임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겠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서. 물론 신앙의 계획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지만 신앙의 계획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에게 나오고 그 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고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로 부르신 부르심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부르신 이 이유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제대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복음 들을 때부터 너희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님 믿으니까 자녀 축복 받는다고. 사업 잘 된다고. 이건 뭐예요? 내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씀했던 거지 그 복을 먼저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도 요한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에 잘 되고.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그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제사장의 나라가 백성이 되고
거룩함을 구하는 그 자리. 그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여러분 그토록 가기 원하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진정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신다면 이 천국 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의 모습인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7장은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갈 천국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말씀에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합시다. 흰옷 입은 사람. 흰옷 입은 사람이래요. 여러분.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광고를 지금 이제 뭐 안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다음 세대 다 모여서 같이 연합으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제 아이들 보통 이렇게 찬양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고 또 뭐 성탄절이나 또 부활절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올 때 친구들 다 흰옷 입고 오라고. 흰옷 입고 우리 찬양하죠.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보면은 다 희질 않아요. 다 흰옷색이라고 입었는데 아이보리색, 뭐 누리끼리한색, 아주 막 새하얀색. 여러분 주변에 흰옷 보세요.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서 인정하는 흰색이 있다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흰옷은 내가 보기에 이 정도면 흰해. 이래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인정하신 흰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흰옷을 입어야 그 천국에 생활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로가 흰옷 입은 저 사람들 누구냐? 그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면은 그 해답이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즉 우리가 준비하는 흰옷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흰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11조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봉사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 전도해야지. 이런 어떤 지식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내 노력과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흰옷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흰옷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흰옷은 하나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영광의 빛을 비춰줘야 돼요. 즉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우리들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살아계신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의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구별될 수 있고 하나님 말씀한 그 흰옷을 하나님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배우잖아요. 설교도 듣고 성경도 배우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곧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요. 이 말씀 살기를 소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만나요. 야,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게 돼요.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게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속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래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날마다 여기서 말씀한 요한계시록 말씀한 크고 작은 환난 가운데 속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죄와 싸워 나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옷이 씻어서 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지금 옷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보이는 옷이 있어요. 최고의 명품은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한 거룩한 흰옷. 여러분, 우리 여러분 참 오늘 옷을 참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쁘게 오셨고. 그런데 여러분 런닝구 바람으로 이렇게 온다면 여러분 창피해서 여러분 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설교를 하려고 나오는데 제가 런닝구 바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나 이거 입고 어떻게 해? 내가 설교 나가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이 옷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들이 멋을 부려요. 아마 여러분 입고 온 옷이 그 나름대로 여러분들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옷을 지금 보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우리들이 이 흰 옷을 어떻게 사냐 하면은 성령의 불로 연단할 그 금을 통해서 그 흰 옷을 산대요. 그러니까 우리 흰 옷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불로 연단할 금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금을 통해서 그 흰 옷을 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옷을 깨끗이 한 자들이 그들이 결국 하나님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히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부담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 인생의 환난이나 고통이라면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그 보혈의 흔적을 보혈의 피로 씻어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를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그 옷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그 연단할 불로 그 금을 산 그 흰옷을 날마다 사서 입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어때요? 거룩에 대한 부담감이 아니라 온통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나의 왕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들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동일한 부르심이에요. 그 동일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도 여러분들에게 부어줄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 생각했던 여러분의 모든 어떤 생각들 또 이론들 또 신앙생활의 계획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흰옷을 날마다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기도가 바뀔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영광의 빛을 비춰주세요.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말씀을 들어도 두렵거나 떨리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졌구나. 나 어떻게 하지?
괴로워하고, 또 마귀는 정죄감을 줘서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이간질하는 거예요. 우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고요, 또 하나님 영광 앞에 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쓰러져 있을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영광의 빛을 비춰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새롭게 드려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세요. 우리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말씀 읽는 그 묵상 회복이 되어지고,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가 회복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외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어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흰옷을 준비하여서 우리 얼마 뒤에 오면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그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 부르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거룩한 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이 시간 깨닫고, 그 주님의 오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입으로 찬양 경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잊고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 주님이 회복한 나라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 보게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완전한 사랑으로, 주 보혈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교회 세우사 그 나라 임하였네. 신실하신 주의 사랑, 신실한 주의 사랑
내 삶에 가득하나 그 사랑 버리고 내 생각 따라 그 나라 인도 사네. 날 위해 흐르는 사랑, 날 위해 흐르는 사랑, 세상에 흐르는 사랑, 그 사랑 버린 나에게 흘러넘쳐 오네.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네.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에 살리. 우리 시간 다 같이 우리 천국을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의 그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 방향성을 잃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를 그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하신 거룩한 자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제사장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거룩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친밀함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있었던 부흥이 있었어요. 그 부흥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 부흥이에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신방하시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거룩할 때 부흥이 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마다 있었던 대부흥들을 보면은 그 대부흥의 중심은 여러분 회개가 있었어요. 거룩한 운동이었지만 여러분 회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여러분 부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봉사하는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배우는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되어서요, 회개하고 주님 방문 받고 그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곳이,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 잃어버린 성도의 본질, 그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되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전통적인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 보시 옳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3번 이름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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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은혜 내려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들이 예수님의 보혈 이름을 신김받게 하시고 성령의 물로 흔들리게 해주시고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해주세요. 온전한 성도를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주님이 회복한 나라 주님이 통치하시니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복이 될 소망 새롭게 해주시고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주복이 될 소망 주복이 될 소망 품고서 그 나라의 살림.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부르심대로 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가 배워왔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종교생활 가운데 묶인 그 내보는 그 길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길 그냥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내 과거의 신앙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만나야 할 그 영광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집대로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했던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만들어 놓았던 그 하나님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아직까지 여러분 안에서 그 분명히 주님께서 죄사했다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그 죄를 해결한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여서 그 죄로 묶여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세부터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제사 제도를 만들 때 정말 너무 복잡하리라 만큼 그들에게 어떤 제사의 어떤 그 방법을 요구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시간 마음을 바로하고 몸을 바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길로 신앙생활한 것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회개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다시 한번 크게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 주인된 삶을 소망해서 그 영광에 미치옵소서. 내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생활했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큰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우리를 불쌍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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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성령님이 출애굽기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여 보게 만드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저는 들렸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3일 뒤에 올 것이니 그들을 성결하게 해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다시 만날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이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말을 조심하세요. 행동을 조심하세요.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생각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입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세상에 방황하지 마시고 세상에 비전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자신 통해서, 여러분 가정 통해서, 여러분 기업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여러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구하며 거룩한 싸움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다음 때까지 구원과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약속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좋은 나무교회 성도님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단 한 사람도 구원의 길에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져 아는 귀한 은혜 하나님 허락하시며 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오니 이 교회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사람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을 통해서 또 말들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모든 그 마귀들의 그 계략들을 오늘 주님의 보혈로 덮고 성령의 검으로 잘르니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주님 말씀만 주님의 마음만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한 마음으로 한 표대를 가지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진리가 한 것들을 이 시간 성령에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진리를 그 성령의 조명 안에서 목회자에게 영적인 지도자에게 또 이들이 하나님께 독대하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우리 찬양합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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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인생이 잘 되려면, 우리 가는 길이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길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결단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그 길, 그 선한 길, 그 길로 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들이 듣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22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자신의 그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고 그리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는 그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그들을 어느 땅으로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그들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종살이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강팍한 그 바로 왕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켜서 그들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홍해 앞에서는 모세의 그 지팡이로 말미암아서 홍해가 갈라져서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그들이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굶지 않고 그리고 얼어 죽게 하지 않고 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라 말씀하십니까?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데리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부르신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품듯이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하나님께 원하셨고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시내산이 배경으로 되어집니다. 그 시내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목적은 곧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목적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에요. 종살이하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그들의 비참함을 스스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얼마나 여러분 축복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그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은 예를 들면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요. 그럼 여러분 전도 받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고 기도하면 건강해져. 예수님 믿으면 우리 일 잘 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 우리의 문제를 어떤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재정이 풀릴 줄 알았는데 어려운 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니 또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내 자녀가 잘 된다고 말했는데 내 자녀들을 보면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하나님 앞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정확히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을 잘 알아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끝내 구원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그들이 평안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나라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의 나라가 뭐예요? 열방 땅끝까지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로 통치함 받고 다스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임하게 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의 부르심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사장의 나라로 제사장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또 하나의 부르심은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거룩하라고 말했을까요? 이 거룩은 윤리 도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얼마나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 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조현호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정말 착하다고. 그 말 뒤에는 어떤 말을 하시냐면 이슬람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과 비교할 게 안 돼. 정말 정직하대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세상의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 거룩함을 측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을 측량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거룩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엔 틀린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굴복되어지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들이 굳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왜 거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되니 이렇게 말을 했더니 우리 교사 한 분이 청년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딩동댕.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거룩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씻은 바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19장 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 말합니까? 거룩하대요, 여러분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거룩은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린 천국에 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서 1장 14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있대요. 근데 어떤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하면은 그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어떤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 저 눈 뜨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거룩한 자와 함께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마련한 것이고 그 거룩한 속성 때문에 죄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사를 만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를 덮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가정에 임하시고 그 교회에 임하시고 그 나라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20장 말씀 보면은 그들이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과 율법과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게 될 때 하나님께서 20장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축복도 있겠지만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너희 자손들까지 천대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떻게 임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의 자리에 내가 있겠다. 그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시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날마다 거룩의 운동하셔야 되고 거룩한 싸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여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시내산으로 내가 강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찾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백성들을 너는 성결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옷을 빨라, 그들의 옷을 희게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결케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흰옷 입은 너희들 내가 구별시키겠다. 또 하나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애굽에서 너희들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이 살아야 될 땅은 지금 애굽의 땅과 같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척박하고 산이 많고 물이 모이지 않고 스미는 땅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애굽에서의 삶과 전혀 다른 삶으로 너희들이 삶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중에서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 해끼치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우리들이
흠없게 살아온 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성령님이 이 말씀 비춰주실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그 숨겨진 그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들이 씻고 우리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배하는 자리, 말씀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특별히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를 희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별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어요.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흰 옷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우리의 삶에 대해서 때를 벗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억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 말씀과 거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 듣기만 하면 아멘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 취하고 먹고 마십니다. 참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또 설교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익숙하게 즐겼던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라 말할 때 있다는 거예요. 술이 그럴 수도 있고 뭐 담배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떤 음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끊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셨으니 그 주인된 주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 여러분 그것들을 끊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안 먹어도, 내가 담배를 안 펴도, 내가 예전에 즐기던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도 이제는 주님이 계시니 난 주님 한 분으로 족습니다. 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은 내가 거룩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면은 이 구약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거룩한 삶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우리 7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있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거룩한 백성이고
또 신약 시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속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들이 거룩함을 이룰 것이다. 여기서 우리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두려워했대요. 모세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들의 백성들은 그 하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어요. 이사야는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은 세상의 염려와 같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요,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사도 요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가 죄 짓지 말고 깨끗해야지. 깨끗해질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조그만 영광의 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로 여러분 영광의 빛을 봐요?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기만 하면 그 영광을 봐요? 하나님이 비춰줘야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 전에 한 주 동안 있는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교회 다 그렇게 하고 나 그렇게 배웠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곳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왜 세상의 죄로 알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속에 하나님 영광의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날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비춰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 경외함 가운데 속에 우리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 한 장 안 읽고 한 절 안 읽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없이 어떻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내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머리로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나는 복 받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 내 자녀의 축복이 임하겠지. 구원이 임하겠지. 근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직장과 사업에 복을 주겠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에서. 물론 신앙의 계획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지만 신앙의 계획이 머릿속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에게 나오고 그 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상태로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